할렐루야. 주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이 시간에는요, 레위기 말씀 35강째인데요. 먼저 본문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6장 8절에서 13절인데요. 6장 9절만 읽겠습니다.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제단의 불이 그 위에서 꺼지지 않게 할 것이요. 자, 여기 말씀은요, 번제의 보충 규례에 대한 말씀인데요. 먼저는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구약의 관점에서 보면은요, 규례대로 번제물을 제단 위 석쇠 위에 두라는 말씀이고요. 이 말씀을 신약의 관점에서 보면은 주 예수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설명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삶 속에서 비춰보면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통한 성도의 영원한 구원을 가르치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구약적인 의미에서 이 말씀을 살펴보면요, 레위기 6장 9절인데요.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명령하여 이르라. 번제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번제물은 아침까지 제단 위에 있는 석쇠 위에 두고. 자, 여기 말씀 중에 석쇠를 나타내는 원문의 표현은요, 하로, 난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쇠 테두리에 철사로 그물을 뜨듯이 만든 기구를 말하는데요. 그 위에 번제물을 두고 아침까지 두어야 할 것을 여기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아침까지 두는 번제물은 그 전날 해질 무렵에 드린 제물로요, 상 번제물을 가리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저녁부터 아침까지만 번제물을 두고 아침부터는 두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닙니다. 상 번제는 아침 저녁으로 2번 드립니다. 다니엘서에는 매일 드리는 제사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즉 매일 매시에 드리는 그런 제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끊이지 않고 번제물을 제단 위에 두어야 한다는 의미인데요. 자, 또 이 말씀을 신약적인 관점에서 그 의미를 살펴보면요, 그에 관련되는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2절인데요.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론 계통의 제사장들이 날마다 성소에서 늘 상번제를 드린 모습은요, 신약의 관점으로 보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영원하고 완전한 속죄를 이루었음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전에 나아가면 늘 번제물이 제단 위에 석쇠 위에 있듯이 교회에 오면은 예수님의 죄를 위한 제사인 십자가 사건으로 인한 은혜가 영원히 흘러 넘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구약의 번제물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그리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종일 매일
날마다 쉼없이 드려진 이 의미는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 대속으로 인한 예수님의 피의 속죄의 은혜가 영원히 흘러넘치고 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씀을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해보면요, 히브리서 10장 14절입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자, 아까 히브리서 10장 12절에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린 그 사실과 관련해서요, 성도들에게 임한 결과입니다. 즉 예수님께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영원한 속죄가 이루어져서 영원히 온전한 모습을 갖게 되었음을 뜻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상번제,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잠시라도 중단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는요, 이처럼 신약의 예수님의 제사, 곧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 그리고 십자가 대속으로 말미암은 성도의 속죄, 그리고 구원이 영원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제사가 잠시 중단되거나 석쇠위를 잠시 비워둬도 된다고 말한다면 이는 십자가 대속이나 속죄도 불완전하다는 의미가 되고 맙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은 결코 이를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속죄나 성도들의 구원도 다 영원합니다. 예수님이 이룬 구원의 은혜는 단 한시도 성도들을 떠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말씀 가운데에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요한계시록의 말씀과 연결을 해보면요, 요한계시록 2장 12절에서 17절에 버가모 교회에게 보내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 말씀에 보면은 양날 칼을 가지신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가 사탄의 소굴에 있는 것을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주님의 이름을 굳게 붙잡고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우상과 음란으로 유혹한 발람의 가르침을 따르는 자들을 책망을 하십니다. 그들에게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께서 직접 개입하신다는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기는 사람에게는요, 감춰둔 만나와 새 이름이 적힌 흰돌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에서 외부의 위협만이 아니라 내부의 위협을 더욱 경계해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버가모 교회는 우상 숭배가 극심한 도시에 있으면서도요, 믿음을 지키며 환경을 뛰어넘는 굳건한 그러한 믿음을, 신앙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 우상 숭배와 음란을 정당화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안으로부터 교회를 무너뜨릴 수 있는 큰 위협의 요소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예부의 적과 싸우면서도 거룩함과 신실함을 잃지 않도록 스스로를 살펴야 합니다. 우리를 위협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은 무엇인지 지금 시대로 보면은 게임과 영화, 세상 문화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는 항상 말씀에 창념하고, 그리고 이 세상을 말씀 가운데 비추어서 항상 조심스럽게 하루하루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향하여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더욱 깨어서 근신하고 날마다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그리고 속 사람을 더욱더 그리스도의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까지 그 믿음이 성장해 갈 수 있도록 더욱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해 나가고, 특별히 지금 시대는 참으로 자기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성령 하나님께서 흠없게 보존되게 우리를 말씀으로 주의 성도들을 지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그리고 밖으로는 복음 사경회를 통해서 이뤄진 영혼들에게 성령님의 행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땅끝까지 복음을 증가하는 그 거룩한 역사에 말씀과 기도로 적극적으로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12장입니다. 찬송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므로 구주여 내게 임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랑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모든 존귀와 영광과 감사를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만 돌립니다. 감사합니다.